훈련학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시골 청년이 모델이 되고 싶어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또 디자이너를 만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죠. 인터뷰를 하고 또 합격해야 또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묻습니다. 정말 너가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따라야 된다. 비정한 각오를 하고 혹독한 훈련도 받아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너의 팔자 걸음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혹독한 워킹인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빛, 표정, 헤어스타일이 엉망인데 다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는 것, 일어나는 것, 그리고 먹는 것부터 철저하게 몸을 만들고 몸을 관리해야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의 생각, 정신, 너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고 내 말을 잘 들을 때 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모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고 또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며 슈퍼모델 또 좋은 모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최고의 디자이너이시고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과 얼마나 또 가까워지고 귀 기울고 있는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제자의 삶을 살려고 철저하게 우리가 또 각오하지 않는지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제 2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한 주, 2주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개학하고 이제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이번 주에 다 개학합니다. 우리 국내 명문 대학이나 또 학교들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최고의 학교에서 가치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지식, 교육, 그리고 또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여 건강한 사인으로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에 교육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학교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학교.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2권의 2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배우게 되죠. 이 서론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과학이죠. 가장 차원 높은 과학. 철학 중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본질, 인격, 사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자대학 또 천국학교를 계속해서 주의 명령에 의해서 2학기에도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계속해서 책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늘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다. 그분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여전히 주의 사랑이 지식을 능가한다. 그러니 경이로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최고의 지혜고 지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 대학에서 천국 대학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대학에서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박사학위가 10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모르면 박사학위 100명 모인 사람들이 있어도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여러분 설계자를 모르는데 그죠? 설계하신 분의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 기계를 쓰면 망가집니다. 엄청난 수리비와 새 제품을 사야 되는 것이죠. 설계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잘 아는 은혜를 이후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다른 데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고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죠? 교수님이 뭐 대단한 학자인 것처럼 가르치겠죠. 또 많은 유튜브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무엇이고 참 지식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죠.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역사적으로 그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바꾸고 한 지역 도시의 변혁이 일어나고 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비될 때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죠? 430년간 종살이 생활하죠. 태어나도 80년 동안 그가 준비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준비될 때 사사시대가 300년, 350년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집니다.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암흑기에서 이스라엘 빛이요 구원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준비될 때 저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1, 2,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다시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건물뿐 아니라 민족도 재건해야 됩니다. 그것에 귀하게 쓰임 받는 지도자들이 되죠. 그리고 우리 바울이 준비될 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죠. 사도들과 바울이 준비될 때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또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세 1000년간의 종교 암흑기죠. 그 어둠의 시간, 암흑기 시간, 부패한 그 시간 아무도 중세 시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칼빈과 루트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암흑기의 1000년의 종교를 짓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썩은 영국 사회가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윌버포스가 준비될 때에 의회에서 평생을 싸우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죠. 그래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 지도자 아닙니까? 18세기 덴마크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이 부패한 덴마크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신앙과 또 사회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그룬투비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옛날 대통령이 가서 거기 가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룬투비 한 사람이 준비될 때에 덴마크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 브라이, 빌리 그레암, 로렌 커닝햄이 준비될 때 전 세계 방황하며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수억 명이 복음을 듣고 많은 수백만의 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또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준비하는 거죠. 제2의 바울, 제2의 에스더, 제2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학교, 천국학교 훈련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죠. 영적 암흑기,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웠던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가 극에 달했습니다. 주의 종이 순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바알이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아세라, 바알이었죠. 우상이 득세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지자들을 순교하는 시대죠. 박해가 너무 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선지자들은 숨거나 다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요람 시대 때 엘리사가 등장하여 힘있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그의 이름대로 사역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은 누구죠? 바알이 하나님이죠. 바알이 하나님인 시대인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더니 아닙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보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80% 이상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이 아닌 시대를 우리나라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능력을 통하여 증명하죠. 두 가지죠. 비와 불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또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또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었구나, 여호와가 참신이시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바알 같은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알은 그래도 보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또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쾌락이 신이 되고 권력, 자녀 자신이 신이 되고 또 인터넷 세계에 온갖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거룩한 소수가 남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옥석을 가리는 시대에 참 신자를 가리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영광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바알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미 갈멜산 전투를 경험했죠. 그래서 여호와가 참 신인 줄 알겠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모르고 있죠. 그때에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이름 뜻대로 그도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죠.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 엘리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했던 일들을 합니다. 서성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할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연합을 해도, 남북이 연합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개천을 파라고 하고 그 다음날 모압 진영에 가보니 더 피바도로 박혀 있는 것이죠. 놀래서 모압이 군사 물품들을 다 남겨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이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가난에 굶주려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름 그릇에 기름이 끊이지 않죠. 그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수넴 여인 가정에 다시 또 아들을 주게 되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면서 나라를 또 구원하는 일에 선지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서성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갑절의 사역을 하죠. 그래서 성경 기자가 보면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보다 딱 2배의 사건을 기록하고 갑절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사역을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통하여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그의 삶을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특출한 사람이고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그것을 통하여,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우리도 준비시키는 그런 일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 그의 부르심의 장면에 있어서 특이한 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래서 한 결의는 2마리죠.
소위 말하면 한우 2마리가 아니고 곱하기 12이면 24마리죠. 24마리를 데리고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젊음을 놀지 않고 이 정도 되면 해외여행 다니고 뭐 펜션 빌라에 가서 놀고 휴양지 가서 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젊음을 노동으로 일함으로 멋지게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놀고 먹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알고 게으르지 않고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엘리사와 엘리야가 만났던 장소가 밭이었죠. 휴양지가 아니고 바로 밭이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죠. 소가 24마리나 됩니다. 시골에서 상당히 부자였던 것을 보죠. 부잣집 아들이었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종들이 밭을 갈아야죠. 하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한테 다 맡겨도 되는데 놀지 않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사람 쓰는 법이 없습니다. 잠언서에도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은 달라도 시대는 달라도 자기 맡은 일에 어떤 일이든 경중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임하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각하지 않습니다. 대충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특별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엘리사는 머뭇거림이 없는 결단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흐름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노인 한 명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더러운 겉옷을 던집니다. 물론 이제 겉옷을 던지는 것을 후계자로 삼겠다, 그런 또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름에 주저하거나 전혀 머뭇거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즉시 소를 버려두죠. 그 많은 소가 도망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엘리야에게로 달려가게 되죠. 이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이 감동 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특별히 사랑했었던 사람들 보면 그들의 신분이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보통 이하의 그런 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죠. 그러나 탁월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높은 점수를 주는 것들을, 이 가중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고향 친척 본토를 버리고 가보지 않은 미지의 도시로 가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거나 가보지 않은 도시에 여행 가는 것도 많은 준비하고 걱정을 하죠. 오히려 또 이민 가는 분들 더 신경 쓰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지 않은 도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정성 또 준비함이 남달랐음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를 때 거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태도 세례 업무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죠. 요즘 회계사들, 세리사들 보십시오. 전문직들 연봉이 몇 억인데 그거 버리고 예수님 또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이처럼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3대 원리죠.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부르시거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에 이 세 가지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합시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슬프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해도 시몬처럼 또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 보면 부자의 삶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예, 그래서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동네에 당장 내려가서 엘리야의 부름 앞에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냥 결별을 선언하는데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큰 부잣집 아들인지 한우 2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짜리 한우 2마리를 잡고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고 선지 동산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지막 인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농기구까지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이 결별을 또 선포하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사업장에서 또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또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인 것이죠. 선지자의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로움, 가난과 싸워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밖에 순교의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수도 남겨주셨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잣집 아들이 그 삶을, 그 길을 절거히 헌신하며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비장한 결단 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이미 예수 믿기로 한 이상 아직도 예수님도 좋고 마귀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냥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결별을 선언하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올해 얼마나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죠. 얼마나 또 열심히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딱 부러지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리고 또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건 그 당시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순교의 길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돌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죠. 문화나 모델뿐 아니라 연예인들, 아나운서들 그죠. 수백 대 1, 수천 대 1 경쟁이죠. 혹독하게 준비합니다. 대학 가는 것도 그렇죠. 뭐든지 전문 또 면허 따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헌신 또 결단 준비가 하나님 학교에는 필요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 손에 든 쟁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계를 위하여 나의 출세를 위하여 들고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 뒤돌아보고 머뭇머뭇하는 인생에서 단절을 선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엘리야가 한 일을 보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종드는 일을 엘리사가 하고 있죠.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사의 손에 바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엘리사였다 표현하죠.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선지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엘리트 코스를 밟을 줄 알았는데 고작 하는 것이 교육받는 게 아니죠. 그냥 보잘것없는 손 씻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이 소를 2마리나 잡고 이렇게 따랐는데 거상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 우리 집 하인들이 할 일, 내가 지금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긴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좌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죠. 남들이 또 보잘것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 중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그것에 큰 점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소년 다윗 아닙니까? 목동 소년 다윗. 양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맹수가 그의 양을 잡아가며 목숨 걸고 가서 맹수들과 싸워서 양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양들과 함께합니다. 거기서 시도 짓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양 한 마리도 목숨 걸고 양들을 잘 돌보니까 이 아이에게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일을 맡기면 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구나. 그래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울한테 죽을 고생 한 10년 시키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제자 훈련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짠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 때가 또 이스라엘 최전성기 부흥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작은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세속의 기준 가치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농사꾼인 엘리사를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신 이유, 그의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능력 있고 지혜 많고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죠. 부자고 시간이 많고 부모님이 든든하게 후원해주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도 아닙니다. 능력, 지혜, 은사, 건강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죠. 그러나 헌신은 누가 합니까? 내가 헌신하다. 물론 헌신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만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르신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 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은행 하나 있고 없고, 그죠? 하늘 구멍 열시면 뭐 금괴에 뭐 한 100개 1000개 떨어지는 거,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물이로인 독생자 예수님도 피투성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능력의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능력받고 힘있게 사역 감당하라고 하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역대상 29장 12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아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고백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려는 자, 우리가 강구하면 사역에 필요한 건강, 재정, 능력, 필요한 또 동력자들까지 붙여주시는 것을 저도 사역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말씀 앞에 임하는 자세, 주님 앞에 임하는 그 자세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 자리 중요하지 않죠.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알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아멘. 냉전 시대 때 전 세계가 한때 공산주의가 절반 이상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인데도 한 사상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소수가 그죠? 100% 헌신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한 공산주의 젊은이가 연인과 결별하면서 더 이상 내가 당신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결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읽어드리면 바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 공산주의 거짓 사상 하나에 젊은이가 빠지고 그의 삶을 들였을 때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공산화되는 기독교도 일을 아직 못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보다 못한가? 사실 요즘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국교회가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이죠. 이 제자도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가 전적 위탁이죠.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재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 이것이 대다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사티의 헌신을 또 하게 되고 점점 변화의 삶을 살죠. 증인, 종인 줄 아는 사람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사티의 헌신, 청지기, 영적 전투, 사랑.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의 전체 흐름 아닙니까? 평생 저도 이 길을 가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위원장님들, 우리 또 재직들뿐 아니라 전 세대가 이 부름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병원이죠, 병원. 그래서 모든 환자를 치유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육적인, 영적인 치유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배고프고 허겨져 왔지만 육신의 또 피로를 채워주고 정서적,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다시 세상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교회는 고아원, 양로원 같습니다. 돌봄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죠. 우유도 먹이고 또 어르신들 또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영적 고아원으로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가 섬기고 누가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영적 고아원에서 우리가 계속 또 자라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죠. 교회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훈련소죠. 신병훈련소. 그냥 세상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군대 가면 더 멋진 군인으로 준비되지 않습니까? 훈련의 강도에 따라 특수부대 요원이 되느냐, 해병대가 되느냐, 특공대가 되느냐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해군 작전사가 있는 데가 부산이죠, 그죠? 1, 2, 3함대가 있는데 부산에 보면 용호동에 보면 여러분 가끔 미국에서 이제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들이 입항하는데 요즘 다 보여줘요. 그리고 언덕 밑에 숨겨놓은 부대이기 때문에 언덕 위에서 멀리서 사진도 찍고 저도 가끔 가면 봅니다. 이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공모함이 왜 들어옵니까? 잠깐 정박하여 뭐 비품도 군인들도 쉬고 또 비품도 좀 바꾸고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1년, 2년이 돼도 항공모함이 계속 부산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구경하고 대단하다. 야, 정말 우리는 못 만드는데 참 보기 좋다. 그렇게만 하면 항공모함 만든 분들이 항공모함이 왜 존재합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은 태평양으로 나아가서 대해에서 대양을 가르면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항공모함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항공모함인데 자기가 항공모함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항공모함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관광용으로 사진 하나 찍고 그냥 정박해서 그냥 놀고 먹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이 없고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흥청망청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일상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녀들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일상에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항공모함인지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살면 심판받아도 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제품,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죠.
버려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들고 한국교회 성도가 병들고 또 이 시대가 점점 위험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항공모함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또 어떻게 살고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거룩한 훈련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은혜를 우리 교회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교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사모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세워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생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제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